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맛보다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며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맛본 자. 무엇을 맛본 자입니까?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이며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이 왜 하필이면 맛보다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맛보다라는 말이 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맛보다 경험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맛본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안다는 것에서 가장 완벽한, 가장 확실한 것을 표현할 때 이 맛본다는 단어를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희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나라에 바나나가 아주 귀했습니다. 바나나는 가끔씩 아주 부자들이나 혹은 귀한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과일 가게에도 바나나가 흔하지 않았어요. 지나가다가 바나나 걸려있는 걸 보면 야, 저게 바나나다. 저는 그 바나나의 모습을 늘 보고 있었지만 이 바나나를 맛본 것은 제가 대학생이 됐어요. 20대가 됐을 때요. 그때 처음으로 바나나 수입 자유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전 국민들이 진짜 바나나를 질리게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바나나를 봤지만 바나나가 어떤 건지는 알지만 어떻습니까? 맛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궁금한 거죠. 바나나는 어떤 맛일까?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길쭉하니 생겼는데 우리가 일반 우리나라 과일과는 다르게 생겼는데 그게 아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아무도 맛보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시월이 지나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바나나 수입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갑자기 그냥 과일 가게마다 그냥 바나나들이 미어 터지는데 그냥 뭐 저도 그때 바나나를 아주 배부르게 먹으면서 이게 바나나구나. 저는 어릴 때부터 바나나의 모양을 알았고 그게 바나나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진짜 안 건 언제예요? 바나나를 맛본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아는 건 언제부터라고요? 맛보았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맛보아야만 성령님을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의 그 기쁨을 맛보아야만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맛본 자만이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기 맛보다라는 말, 어쩌면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아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내세의 능력을 아는 자가 아니라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무엇일까 해서 맛보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바나나가 귀하던 그 어린 시절에 제 친구 중에는 과일 가게 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난 부럽다. 네가 바나나도 먹어보고 그랬더니 바나나를 내가 어떻게 먹어봐? 그 손도 못 대게. 근데 먹을 때가 있대요. 뭐냐면 안 팔려가지고 썩을 때. 그래, 그 친구가 알고 있는 바나나 맛은 뭐예요? 썩은 바나나 맛이에요. 잘 익은 바나나 맛이 아니라 썩은 바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생기를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맛보지 않았다면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뭐예요? 맛보는 복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맛보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내세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맛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마치 바나나를 냉장고나 혹은 집안에 뒀다가 언제든지 하나씩 먹는 것처럼 성령님의 그 은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는 그 기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기쁨 때문에 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마키컬리 혹은 배달의 민족 같은 분인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를,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배송을 해주고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배송해주는 마치 마켓컬리나 배달의 민족처럼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와 그 내세의 능력을 맛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다른 맛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위험과 인생의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세의 능력을 아는 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늘의 은사를 맛본 인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사를 아는 자가 아니라 맛본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했습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해볼까요? 먹어봤수? 안 먹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와 그 은사를, 하늘의 은사를 맛보아야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맛보는, 체험하는 믿음이 아니라면요, 그거는 마치 제가 바나나를 알고 있지만 바나나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때와 똑같은 거예요. 맛 본 자 앞에서는 말 못하는 거예요. 네가 뭘 바나나 알아? 나 먹어봤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바나나는 뭐 필리핀산이 있고 뭐 어디 산이 있고 바나나 종류가 있고 백과사전을 달달달 외워도 옆에 있다가 너 바나나 먹어봤어? 아니, 안 먹어봤는데. 야, 먹어보지도 않고 무슨 말해? 나 먹어봤어. 그러면 그 다음은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맛본 자의 인생을, 맛본 자의 믿음을 감히 누가 논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의 인생을 맛보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늘의 은사와 내세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맛봄의 은혜를, 맛봄의 믿음을 산 인생이 됐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은요,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가 어떤 건지 그 맛을 아는 사람은요, 내 영이 더 성장하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절부터 3절을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침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는 배운 일은 없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가야 합니다.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성숙한 지경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교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믿음에도 초보가 있고 이 소위 말하는 이 성숙한 단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초보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를 아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침례와 부활과 심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건 분명히 진리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초, 초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어릴 적에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태권도를 배울 때 보면은 이 품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급수에 따라서 배우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막 이 소위 말하는 이 단급 되는 친구들이 하는 이 무술, 이 태권도 품새를 보면요, 제가 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못 배웠어요, 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건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건 중요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고 부활한 믿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통해서 이 땅이 심판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향한 소망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더 완전한 대로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초는 분명히 회개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와 부활과 심판의 믿음을 갖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기초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좋은 건물일수록,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근데 기초만 짓고 그 위에 집을 안 지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4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사준 레고를 가지고 막 성을 만드는 거예요. 4살짜리가 레고로 성을 만드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야, 우리 아이가 천재구나. 부모님들이 막, 야, 얘는 보니까는 이 눈썰미도 좋고 또 이 창의력도 좋고 얘는 천재가 될 거야. 근데 40살이 되도록 레고만 만지고 있으면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천재가 아니라 바보가 되는 거예요. 40살이 됐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레고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건축 현장에 가가지고 이 건축사가 되어야죠. 빌딩을 짓고 빌딩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되어야, 그게 그 부모가 어릴 때 레고를 만지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던 그 모습이죠. 어릴 때, 야, 너 4살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레고를 가지고 성을 만들고 집을 만드니, 너는 아무래도 천재인 것 같다 했더니 40살 먹고도 여전히 앉아서 레고로 집을 짓고 있으면 그건 천재가 아닌 거예요. 40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집을 지어야 천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만 회개의 영성이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침례와 벌과 심판의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의 기초가 생겼어도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서 어떻게 돼요? 성숙한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량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안타깝게도 보면요, 대부분 이 그리스도의 교회 초보, 거기서 내 믿음이 다 자랐다고 생각하고 그것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믿어가야 돼요. 회개했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겸손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인의 주되심 앞에 모든 걸 맡기는 단계까지 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침례의 믿음을 깨달았다면 내 자신을 날마다 그 물에 잠겨 죽이는 것처럼 나는 죽이고 나를 새롭게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를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믿는다면 이 땅의 삶에서 죽어가는 것들,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믿는다면 이 땅의 죄와 악이 창궐한 이 시대에 동요되지 않냐고 우리는 여전히 진리와 복음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정결함을 지키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신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래,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예, 저는 침례를 믿습니다. 예,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저는 심판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믿습니다. 하지만 내 삶 속에서 그 믿는 대로 내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4살짜리 그 블록을 만들다가 멈춰버린 그 성장이 멈춘 아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돼요. 전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최근에 재밌는 광고를 봤어요. 어떤 남자 배우가 막 뛰면서 아직 열려 있어, 서둘러,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으니까 서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클 타임. 그 광고를 보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장판이 아직도 열려 있는데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게 아니라 요 정도만 만족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해보려고 자꾸 도전을 하면요, 두려워요. 저는 여기까지만 믿겠습니다. 전 이 정도 믿음이면 좋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절대 지금은 아이클 타임이다. 아이로 멈추면 안 되고 어른으로 커야 될 타임.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나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영이 자라는 걸 느껴지면요, 그 기쁨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의 분량을 자라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이 주신 그 명령과 사명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기쁨,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예수의 제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바로 그 기쁨을 아는 자예요. 그들의 고민은요, 오늘 하루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살까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 내 인생, 이 땅의 즐거움과 만족을 즐기는 것에 내 인생을 바치기를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고민하는 그 영적인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 하늘의 은혜를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성숙의 지은강으로 나아갈지니라. 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처럼 레고 블록 더 높게 쌓는, 마치 7살짜리 애고 8살짜리가 너 레고로 자동차 만들어 봤어? 야, 나는 레고로 빌딩도 져봤어. 이게 아니라 진짜 자동차를 만들고 진짜 빌딩을 만드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숙한 분량까지 내가 자란 인생, 그 영적으로 성장된 인생, 그 마음과 그 삶 속에 그런 모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인가? 믿음 안에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살아도 되나? 계속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이런 말씀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도 되나? 계속 고민할 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인생의 특징을 바로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선물처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본 인생은 어떠냐?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선물처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이 공동 번역은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을 나누어 받았다. 그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선물이에요?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이 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성령님은 산타클로스 같은 분이에요. 성령님의 그 가방 속에는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이 있습니다. 산타클로스에게 선물 받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잖아요. 크리스마스의 기쁨에 빠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주시는 그 하늘의 선물을 주시고, 그것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순간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늘의 그 보화와 같은 선물 보따리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기쁨이 점점 말라가는 이 시대일수록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삶은 고단하고 인생은 근심이 많고 문제는 많지만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만족이 세상의 보따리로부터 주어지는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보따리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로 바뀌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부터 선물 보따리를 찾습니다. 좀 내가 일을 하는 게 좀 더 편한 일을 하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어떤 보상을 받고 싶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날 인정하고 존경해 주기를 원하고, 그런 선물을 세상으로부터 선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야, 너 대단하다 존경해주고, 야, 너 살만하다 존경해주고, 아, 내가 이 정도면 그래 성공했어, 이런 피드백을 받는 인생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으면 또 어떻게 돼요? 마치 선물을 못 받은 아이처럼 인생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선물 보따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 보따리, 하늘의 선물이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주는 선물 보따리에 그렇게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 주는 그 기쁨의 선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세상의 기쁨이 말라갈수록 하늘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의 기쁨은 말라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이 실패할 수도 있고, 육신과 삶의 고단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내게 소중한 사람들로부터 실망할 때도 있고.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순간 하늘의 보따리가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내 삶 속에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들은 다 하나같이 나를 실망시키고, 또 오늘 했던 일들이 다 잘 안 돼가지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근심되고, 또 내일 해결할 일들을 생각하면 걱정돼서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힘들었지? 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키고 있잖아. 너 힘들었지? 나도 그 십자가 앞에서 힘들었다. 나도 모르게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아픔이 막 안타까운 거. 아이고, 나는 이런 것 가지고도 맨날 힘들다고 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는 감히 내 인생이 고단하고 힘들다고 말할 자격도 없네요. 하늘의 선물 보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오는 거. 오늘 내 인생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고, 우리 인생은 여전히 지치고 힘든 일들만 가득한데,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저 천국이 보이고, 저 천국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멋진 처소가 보이고, 그 속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저 하늘로 간 믿음의 선배들이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나를 향해 부르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걱정하고 살아? 때가 돼서 주님이 부르면 넌 여기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 거야. 이 땅의 고단함에, 이 땅의 실패에, 이 땅의 절망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 그건 잠시 있다가 지나갈 시간이야.
너는 저 영원한 곳에서, 여기 봐, 이곳에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영원히 누릴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뭘 걱정을 해?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오늘 하루 근심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눈 녹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의 보따리를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선물처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아이고 주님, 제가 이런 억울한 일 당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보다가 갑자기 화가 났었는데, 갑자기 주님 앞에서 성령님이 나를 위로해 주고 성령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화풀이 할 데가 없으면 나한테 화풀이를 했나. 예. 나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주님께 달려오면 주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선물처럼 경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고, 주님, 저는 왜 인생에 이렇게 고단한 일이 많습니까? 예, 자꾸 세상의 보따리를 기웃기웃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산타크로스는 성령님이십니다. 자꾸 남의 집 산타크로스 찾아 기웃기웃하면 안 돼요. 그 집에 가서 뭐 얻어 먹으려면 없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와야죠. 크리스마스 때 옆집에 놀러 가가지고 옆집 아버지가 나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주기를 바라는 건 멍청한 짓입니다. 옆에 친구가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사줬어 저거 사줬어 했으면 여러분들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한테 달려가야죠. 그럼 아버지는 벌써 뭘 준비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던 그 장난감을 선물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꾸 세상을 기웃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쁨을 주는 그 보따리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물론 뭐 몇 개 줬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은 궁핍의 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궁핍의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궁핍, 이 땅의 궁핍은 우리라고 더 강력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주 보는 한 찬양 사역자의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 사역자가 오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전에 백혈병으로 고생을 했는데 그 병을 애써서 기도하면서 잘 치료해서 다 나은 줄 알았더니 최근에 또 발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병해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더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아니 최근에 암이 다시 발병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찬양 사역자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 참 이상하다. 너 지금 되게 힘들 때인데, 고통스러울 때인데, 슬플 때인데, 억울할 때인데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니?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선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주지도 않는 세상의 기쁨 얻어먹으려고 여기저기 기웃해 보십시오. 왜냐면 어차피 지금 세상에 다 씨가 말라버렸어요. 남 줄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못 얻으니까 다들 막 눈에 불을 켜고 자기 거 하나라도 얻어보려고 막 싸우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차라리 아버지에게로 가십시오.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십시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하늘의 기쁨에 목말라 하며 그것을 사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선물처럼 경험한 자처럼 그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어떤 상황이라도 기뻐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뭐 구중궁궐 정말 뭐 최고급의 저택에서 뭐 엄청나게 비싼 가구 속에 누워서도 맨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신병원이 어디 제일 많은 줄 아세요? 강남에 제일 많아요. 그분들이 뭐 집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차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좋은 약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건 다 있지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병원에 그렇게 잘 돼요, 강남에. 우린 세상의 것은 없을지라도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 시달렸어도 코 골고 잠만 잘 자잖아요. 그렇죠? 또 다음날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해요? 씩씩하게 또 아침밥 먹고 또 오늘 하루도 내가 해결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건 지난밤 성령님께서 산타크로스가 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찬양하고 아멘하고 또 주님 섬기고 또 자기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치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아이를 위해서 몰래 아버지가 선물을 머리맡에 놓고 가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은혜 받아서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기쁨을 선물처럼 받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인생의 특징은 바로 이 땅에서 내세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세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를 공동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의 맛을 본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올 세상의 권세. 앞으로 올 세상은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권세를 가진 시대, 그 시대의 권세를 어떻게 해야 되나? 미리 당겨 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미래, 주님께서 다시 오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서 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를 조금 당겨 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그 권세를 조금이지만 경험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리스도의 삶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이 유튜브 같은 거 한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면 세상의 어떤 우주의 기운이 내게 와가지고 안 될 일도 잘 되고 안 풀릴 일도 잘 풀리고 뭔가 내가 하는 일은 잘 된다 그런 식의 논리를 가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단어가 어디서 나왔나 봤더니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이 축복의 원리를 가져다가 자기식으로 표현했구나. 여러분, 이 자석도 자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석은 간신히 매달리는 자석이 있고 어떤 자석은요 막 자동차도 끌어당기는 그런 강력한 자력을 가진 자석도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우리 안에 영적인 자성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와 은혜를 나눠줄 때 누구에게 더 먼저 나눠주겠어요? 성령 충만한 자, 믿음의 권세로 살기로 결단한 자,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심한 자, 그것에 붙잡혀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그 사랑 앞에 붙잡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강력하게 붙는 거예요. 자석도 조그만 열쇠 하나도 못 끌어당기는 자석이 있는가 하면은 엄청난 차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한 순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세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경험해요. 제 인생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지?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했구나.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에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내세의 능력을 끌어당겨 쓰는 그 공급받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올 세상의 권세를 미리 맛본 거예요. 요셉은 종노릇하는 그 시간에, 죄수로 있는 그 시간에 저 하늘의 권세를 자기의 그 삶 속에서, 종살이하는 그 삶 속에서, 죄수살이하는 그 삶 속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살이하는 곳에서 그 내세 능력을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그 권능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상속자의 그 권능을 공급받는 삶을 사니까 어떻게 돼요? 범사의 형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죄수 중에 제일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감옥에서 죄수로 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내세 능력을 공급받는 그 하나님의 상속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죄수인데 죄수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만들지 않냐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내세의 권세,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 능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내세의 능력의 권세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 여러분은 어떤 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상속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말씀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성령의 충만한 믿음으로 살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냈던 한 신학생이 있었는데 저보다 선임이었어요. 그 선임이 자기가 성령 충만할 때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막 성령이 충만하면은 나한테서 신비한 일을 겪었대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서 막 성령과 뜨겁게 함께 할 때는요, 비가 오다가도 자기가 나가면 비가 멈추더래요. 내가 옆에서 보진 않았지만 그는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버스를 탔더니 또 비가 쫙 내리더래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되더래요. 우산이 없더라도. 또 그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면서 성령님을 뜨겁게 모시면서 막 그 기쁨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벨 눌렀더니 또 비도 쫙 멈추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슨 전우치처럼 도수를 부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뜨겁게 함께하면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녀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비 맞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럼 비도 멈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비참한 경험, 초라한 경험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막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듣고 속 썩이는 자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놈 좀 혼 좀 나봐야 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놈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 우리라고 하면 내세의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으로 만들어줄까요? 오늘 내가 이곳에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집중하는 믿음입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요, 아무리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여인을 정말 내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 여인은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내가 이 여인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라면 저 옆으로 이영애 씨가 지나가도 안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 쳐다보는 순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한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겠어요? 하나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눈이 하나님께 멀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밖에 안 보이면 하나님에게도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왜 안 지켜주시겠어요? 왜 능력이 안 되어주시겠어요? 왜 우리 인생을 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겠어요? 요셉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현실은요, 종살이하는, 그것도 히브리의 종이라고 구박당하고 있는 그 현실이지만 그는 하나님께 미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요셉 다친다, 내가 지켜준다. 요셉 힘들다, 내가 힘이 되어준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감옥에 있든 불구덩이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하나님을 여전히 사모할 수만 있다면 전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요셉 걱정하지 마라. 이 감옥에서 내가 너를 지켜줄 만하라. 이 감옥 문을 열어줄 것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함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미쳐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를 붙잡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세 능력을 공급받는 인생은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그렇게 주님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와 같은 그 기쁨,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능력은 금방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저 내세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요 내 영혼이, 내 삶에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세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의 곤란함 속에서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의 군대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너무 초라하게, 너무 자존감이 그냥 바닥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고 마셨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장수에게 너 가서 적군과 싸워라 라고 하면서 그냥 싸우게 할까요? 무기를 주고 병사를 주고 자원을 줘서 싸우라고 하죠. 근데 만약에 싸우라고 하고 무기도 안 주고 자원도 안 주는 건 뭐라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의 죄와 우상과 싸우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위해서, 주님의 나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냥 싸우게 내버리시겠냐는 거예요. 무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보내주시지, 그리고 또 안 주고 싸우라는 얘기는 죽으라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면 돼요? 싸우라고 할 때 싸우러 가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왕이 저 장수에게 군사 1만을 보내고, 저 군사들에게 제일 좋은 무기를 보내고, 저 군사들에게 제일 좋은 음식을 공급해서 제일 좋은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저 장수의 말을 내 말처럼 듣게 해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세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해 집중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어디를 향해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하는 것.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미쳐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의 은사를 날마다 맛보는 기쁨으로 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이 그 맛을 알게 되는 그 첫 번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이전에 그 맛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